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행적을 따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 함께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날입니다. 만찬 후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과 함께 새날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제 몫의 십자가의 길을 결단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배우게 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화면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인데요, 이날에는 어떤 행적과 교훈이 있었을까요? 먼저 어제 새벽에 묵상했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이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그 이전에 유월절 식사가 있었고 가룟 유다의 배반이 드러났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고별 설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가 있었고 그날 밤 예수님은 늦은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로 변할 정도의 간절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고 체포당하셨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제일 긴 하루를 보내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주목해 보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와는 대조적으로 자신들 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기도해야 할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정말 귀한 특권인 동시에 거룩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영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기도의 표준이 될 만한 기도가 있다면 어떤 기도일까요? 물론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습니다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른바 주의 기도입니다. 말 그대로 기도의 모델입니다. 그런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한다면 본문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아마도 이곳에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고 또 이 감람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산의 이름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짜면서 그 땀이 변하여 피가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고민하면서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분에게 무슨 고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8절을 보면 내 마음이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이때는 정말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의 힘을 보태야 할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고민과 외로움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뢰심으로 당신 자신에게는 쓴 잔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며 기도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여기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고민하시고서도 죽음을 앞에 놓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 기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인데요, 우리말로는 나의 아빠, 영어로 하면 my daddy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확신이 없이는 결코 부를 수 없는 그런 아주 친근한 칭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보여주는 칭호이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기도를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힘써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특별히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서 손을 들고 하기도 하고 또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었다는 것은 정말 간절한 기도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쏟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쏟아 놓아야 합니다.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속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것을 이루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은 우리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은 반복하여 같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똑같은 기도를 세 번이나 반복했다는 기록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언부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말로는 중언부언이란 말과 반복한다는 말은 그 의미가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과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자기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확신 없이 쓸데없는 말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반복하는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반복적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릴 때에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영적으로 나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영적으로 나태했기 때문에 잠을 잤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골고다까지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하면서 큰 소리를 쳤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부끄러운 일까지도 저질렀습니다. 제자들은 왜 잤을까요? 물론 약하고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들은 심령보다는 육신을 더 중요시 했기 때문에 잘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해서 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에 잘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조금만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여겼다면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는 동안 잠들어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제자들, 영적으로 나태한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6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는 거기에 있어. 이제부터는 나 혼자 다니겠다. 너희 같은 것들은 없어도 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말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곤경에 빠졌을 때에는 기도가 가장 실제적이고 우선적인 해결 수단이라는 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밖에 없다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죽음의 길을 가실 때 기도로 무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선생과 학생들과의 관계, 이 인간의 삶은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실상 관계의 파괴로부터, 관계의 단절로부터 오는 것이 많습니다.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잘 유지될 때에, 신실하게 맺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성도들은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교회는 많은 일들이 있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교회 일은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도 기도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교훈은요,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기도하라고 명령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고, 다른 제자들은 위험이 다가왔을 때 다 도망을 갔습니다. 다 실패와 낭패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기도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입니다. 또 환난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침내는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환난을 이길 비결이 없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많은 이 시대에 기도의 줄을 굳게 잡으시고 기도에 깨어 있어서 실패와 부인의 자리에 서지 말고 겟세마네 동산까지라도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에 응답하며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의 때에 온전히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온전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그 기도를 저희가 온전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늘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때에 오직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 구원을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다문화 가정과 노숙자와 탈북자들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문화 가정과 노숙자와 탈북자들, 참으로 이 사회에 많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한 많은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복음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에 성령으로 감동을 얻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에 응답하며 세상 속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승리를 주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직장과 가정과 사회 속에서 주의 자녀로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목요일 순서를 마칩니다. 성도님들은 찬양을 들으시면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